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인데 8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9페이지 시편 1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간인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8절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하는도다.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타락한 시대일수록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환난 중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사울 왕 때문에 큰 환난을 겪게 되고, 두 번째가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큰 환난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러한 환난을 받을 때에 타락한 시대라는 말로 이와 같이 표명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희롱을 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대적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그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와 같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대적을 해서 골리앗을 물질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부대가 이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길가에서 그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듣고 그가 이야 정말로 다윗이 잘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중요직에 앉혀서 정책 자문위원으로 앉힌다더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울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격분했다 라고 해서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신이요 친자식과 다름없는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이 다윗이 볼 때 악한 시대다 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와 같이 왕으로 있는데 아버지 권자를 내다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끌어안치고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아들이 아버지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mell놓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못된 행동을 다윗 자신이 바라보면서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하는 도다 라고 해서 온 천지가 악을 밖에 없습니다. 악이 밖에 없어요. 온 천지가 다 부패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타락한 시대의 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모습에서 자기 자신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나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타락은 아들이 자식을 죽이지 않나, 또 부부가 잘 살다가 우찌우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없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또 신고를 해서 가출했다. 사람을 못 찾는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정말로 우리가 끔찍한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타락한 시대. 우리 이 시간에 타락한 시대일수록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사회상을 우리 이 시간 살펴보면 첫째로 타락한 사회상이 어떤 사회상을 가지고 있냐, 우리 성경이 왜 옛날에 이 사건을 끄잡아내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은 옛날 사건 그대로서 묻어버리고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그 후세들에게 길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 하나를 그냥 스쳐 버려서는 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당시의 것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두움의 세력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이 어두움을 밝혀주듯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시대에 진단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왜? 타락해버리니까 욕심이 가득 차고 자기의 것으로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삼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어려버려요. 판단력이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하고,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하고, 어느 것이 이웃을 위하고,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가, 판단력이 어려져 버렸다 이런 말. 그러면 우리는 그 판단력을 인간에서 찾아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 성경만이 세상을 바로 진단을 하고 인간들을 바르게 삶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은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는 시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을지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임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렇지 않고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화가 임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 외국이지요. 이 아람 나라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풀어서 도단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고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선생님 잡아러 왔습니다. 누가?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할 때에 엘리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고 기도하고 다시 보니까 그 군대 안팎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켰는데 나중에는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아람 군대라도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자는 롯을 보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롯을 빼내시고 그 다음에 롯이 나온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요왕불비로 몰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 충성된 자의 존재 가치가 이럴 때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경건한 자,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뭐 포괄의 핵, 이게 별게 아니에요. 핵탄도 아니면 중성자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핵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오늘의 이 시대에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못 믿겠습니까? 핵이 더 무서운데 북한이 자꾸 그러는데 핵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무서운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끓는 강화를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졌다가 하나님이 딱 기울여서 북쪽으로 다시 기울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왜 저 북녘이 왜 저렇게 핵을 가지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남한을 아찔아찔하게 하느냐. 그때 예수대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경건한 자가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경건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버리는 이것을 한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느냐 여기에서 돌려 경건의 길로 걸어서라 깨달아야 돼. 그게 이래야 안타까운 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타락한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한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경하여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편 해놓고 위에 갈로 해놓고 거기에 뭐를 해놨습니까? 영장으로
서밋에 맞춘 노래 이래 놨습니다. 여기 말씀은 열어보세요. 영장이라는 말은 지휘자예요. 서밋은 낮은 음으로 작곡한 것으로서 탄식하면서 노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시대는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건의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토다 해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다. 이 말. 참말을 안 믿어줘요. 참기는 에이 설마 이럽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 잘 믿어요. 시대가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요인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간 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이와 같이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모습이 오고 이러한 모습 괴로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차 속이고 속이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를 않습니까? 인간사회.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지금 교회까지 들어오고, 교회까지 경건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진실을 생명으로 해야 할 교회와 신자가 거짓으로 난무한 거예요. 어디 믿을 수 없는 신이 믿을 수 없는 신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이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대가 어떠하냐, 2절 하반절에 악첨하는 시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첨하는 입술, 이건 뭐냐, 따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악첨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첨이 아니에요. 그건 충고입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전부 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살랑살랑하고 아첨하고 별의를 치자. 우리는 그 아첨하는 거 보면 눈꼬리 씌고 못 봐요. 우리 성경이 그런가 봐. 그런데 이 아첨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이 막 온 천지를 누비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악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말하는 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잡으러 혼자 왔다. 자 가자 라고 하실 때에 가룟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로마 병도 와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평안하셨습니까? 나쁜 놈 아니에요. 자기가 본인 지금 군대를 끊어 예수님 잡으러 오고 편안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시대에는 막 엄청나게 많고 많은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도 극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서 우리 역시도 저들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자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해 보세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다 라고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전부 우리고 저가 다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은 하나도 없고 전능자가 하시면 없고 전부 자기들이 다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봐가며 간섭하시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는,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오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기를 그들은 의로운 재판장을 믿지 아니하며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에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오늘 5절 상반절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안 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의인이 바로 매장을 당하고 의인이 바로 득세해야 하는데 의인이 득세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당신 우리 회사 취직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핍박을 각오를 해야 된다. 편하게 예수 믿을 것 그러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악한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에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로 우리가 알미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도는 악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악한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맛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언어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언어가 그렇다고 우리 책을 보니까 언어는 이 더러운 물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살지 않고 상류에 사는데 물이 깨끗한 곳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언어가 이와 같이 씹으면 향기가 나고 아주 맛이 좋다고 해요. 아주 좋답니다. 고기 맛이 좋대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저건 저기 보니 그렇더라고. 그 언어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깨끗한 곳에 사냐. 깨끗한 곳에, 언어는 깨끗한 곳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자가 깨끗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것 준비한 곳을 감당해서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 다윗은 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1절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악이 성행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자가 이제 거기를 걸어가니까 이제 못 사게 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러니까 아주 나 정도 치워버려. 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같이 제약을 뭐 같이 갈 거야.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볼 때 경건한 자가 끊어지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린 성도는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점점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다윗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보았다면 그는 뭔가 성경 지명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불경건의 길로 가서 되지는 아니하고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깨닫고 핍박을 겸하여 받더라도 경건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도움을 청하느냐, 충실한 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한다. 그 1절 중간입니다. 평소에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하는 사람도 견디기 힘든 환난이나 역병을 만나가게 되면 대부분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만 던져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충실히 행하는 자가 극히 적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한 충실한 자가 있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말은 뭐 정치는 정말로 새 정치해야 된다고 막 하서 나는 그 사람들 완전 막 기계가 있다면 다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막 집어넣어가 용암에 집어넣어가 다시 끓여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 국회에 저쪽 있는 사람들 다 그래 만들었어. 새정치 한다.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새정치가 뭐 어떻게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새정치는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의 시대에 맞추어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도가 아니면 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도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자기를 포기해봐야 되는 거예요. 배는 저 사람들 모르고 우리는 쫄쫄 먹고 세금 죽도록 내가지고 저 사람들 배부르게 하고 배부르니까 다 회사가 어렵고 줄이자 하는데 자기들만 지금 봉급을 착착착착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땅땅 치고 통과, 그리고 민생은 뭐 뒷전이고 전부 이판이. 오늘의 이 시대는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충실한 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보면 2절에 말하기를 진실이 없음을 인하여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악한 시대에 있어서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뭐 거짓말과 아첨한 말과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역한 자들은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혀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실한 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진실하고 진실한 백성들이 많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지혜가 뭐냐 이것을 다윗은 밝혀줍니다. 6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는 흑도간에 7번 달려는 등같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히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첨하는 배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제멋대로 이와 같이 말을 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렇게 해서 성도를 괴롭히는 시대에 돌변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세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극도로 악하여져 가면 그에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살았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감된 말씀을 굳게 믿고 동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라는 말. 그럼 왜 그들을 끊겠다고 했습니까? 1절에 말씀과 같이 여기에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고 충실한 자를 없애버리기에 그 벌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끊어서 지옥불에 가도록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날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난 나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것을 다윗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바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탄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받는 위급한 자에게 안전한 지대로 피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약속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안전한 곳 영생도 약속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같이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죄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존하여 준다. 하나님이 안보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안아주고 다 보살펴준다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씀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6절의 말씀. 도관에 한번 달군 이와 같은 찌꺼기도 불순물이죠. 한 번 달구면 불순물이 없어지는데 7번 단련했다 라는 말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한 것이 홀이라도 섞여 있지 않은 완전 무결한 말씀이다 이런 말. 이것을 일러서 순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순복음이 아니에요. 깜빡한 순복음 끝나고 순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이 완전 무결한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타락한 시대에 이를수록 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패가 만연된 시대입니다. 정치꾼들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 찍어줬고 또 그런데 저들 한 행동을 보세요. 또 우리의 친척, 친인척 아니면 주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인류를 벗어나는 일들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이거 먹는 먹거리 장난 안 치나 요즘 막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네. 이런 시대에 그 양심은 저 아예 저 고물상에 갖다 버린다는 거지 아니면 통에 바다에 내버리는 건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부패 시대에 만연된 이 시대에 일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은 경건한 자에게 소리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핍박을 받으려니 저들과 합세하여 가야 하느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심을 확신하고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